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늘 지켜왔고, 또한 절기를 지켜왔고, 또한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해 왔던 그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요, 당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했고요. 또한 사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요. 때로 직장에 쫓겨나기도 했고 재산을 박탈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콜로세움, 로마의 콜로세움에 이제 데려다가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히려 참 저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은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죽음조차, 희생조차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그 당시에 순교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감옥에 갇히던 순교를 하던 죽던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 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가 되는 거고 아들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시며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시골 총동네인 나사렛에서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제 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신 창조주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보였습니다.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피조물로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누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참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낮으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물인 거 아시죠? 천사는 죽지 않는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위대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보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것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못했던 이유는 육신이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천사보다 좀 이제 부족하게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셨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신 후에요?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부르러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됐을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영의 눈이 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아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뭐하게 된다고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자, 무엇을 보게 될까요? 9절 그 중간쯤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분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한 그 보게 된 사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떠지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겐 분명히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우리 안에 늘 영의 눈이 떠져서 어떤 상황이든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그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 개역 한글에서는 구원의 주라고 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완전한 구원자라고 했고요. 킹 제임스 한글에서는 구원의 대장이라 이렇게 번역한 표현이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개역 한글에 구원의 주라는 말보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는 창시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뭐가 되신다고요? 창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1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신 이는 누굴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성품을 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는 그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악하고 더러워졌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셨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니라 거룩할지어다. 참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도 죄를 범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뭐 거룩해질 수 있다니.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형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아론의 형들만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요새 새벽에 지금 그 대제사장과 레인들의 싸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레인들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만은 아론의 자녀들과 후손들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레위인들은 그 뒷일을 돕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갈등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내용들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고요. 머리에 쓰는 관 앞에 금으로 만든 패가 달려있는데, 그 패에는 무슨 글씨가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반드시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관 앞에 금으로 만든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이제 쓰고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8절에서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씌어진 것을 이제 쓰고 들어갈 때만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제사장이지만은 그 글을 쓰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론이 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이 부정하지 않아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에게 예복을 입히셨고, 그리고 그 머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이제 차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아론처럼 거룩한 거나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생각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11절에 예수님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고, 믿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11절에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라. 예수님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도들의 맏아들, 맏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지니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냐면은 맏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간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은 서로 친구 아니에요? 자매들은 서로 친구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다니, 그것은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형제가 되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한 근원에서 뭐한지라?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스러운 메시지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 작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함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법궤에 뿌릴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말은 사망이라는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오셨고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주님 품 안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하여 새로운 몸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에겐 소망이 넘치는 하늘나라의 입성을 위한 죽음이요, 희망이 없는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물, 우리보다 지금은 뛰어나고 우리보다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우리보다 이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붙들러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고 천사보다 좀 부족하고 참 연약한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이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나보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참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이암 말기였어요.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의 안수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참 그 위암으로 의식을 잃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깨보니까 수혈한 붉은 피를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바짝 야인 얼굴이었지만은 빙그레 웃으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노? 나는 어차피 가야 할 사람인데 저 피가 없어서 젊은 사람도 죽어가는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하면서 다 뽑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신 안수집사님들에게 마지막 죽음일지 모르니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분 한 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이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 때 강구하던 안수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명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설교를 하고 가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죽음까지도 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질병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268장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은요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한다고요?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믿는 자들의 형제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형제가 되게 하려고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구약시대에 1년에 딱 한 번 7월 11일 대제사장은 제물을 번제물에 바치고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붓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사는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한 영원한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주님, 우리의 형제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거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마귀, 사탄, 그리고 악한 영에 눌려 신음하는 이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시려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 죄짓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능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업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능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녀로 인하여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능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병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질병에서 능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 읽기로, 찬양으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시험받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시험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구하는 자에게 도와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